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33절까지로 되어 있군요.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멀티팀의 실수가 아니라 순전히 제 실수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게 정말 많죠. 대표적인 게 십계명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게 정말 많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콕 집어서 한 가지만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다들 알면서 말 안 하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주저하지 않고 저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한결같이 그 백성에게 마음을 요구하세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데 연인에게 나 좀 사랑해줘, 나한테 네 마음을 줘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의뢰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못해요.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해요. 그래갖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정말 쌓아두고 하다가 나 사랑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터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존심도 없는 것처럼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내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달라라고 마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을 정말 잘 듣는, 아웃풋이 순종밖에 없는 피조물을 원하셨다면 굳이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인격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말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죄 안 짓고 순종만 하는, 정말 그 행동의 모든 아웃풋이 순종인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단지 그냥 죄를 안 짓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였을 때, 그때 자주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그냥 깡통 로봇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죄를 못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그냥 죄를 아예 지을 줄 모르는 깡통 로봇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그냥 뭐 마법을 걸든 세뇌를 시키든 죄를 아예 안 짓는 존재로 나를 바꿔달라고. 그런 기도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설령 우리의 행동이 순종이 아닐지언정, 죄를 선택할 위험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의 결과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습니다. 선악과 딱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빡 나타나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놈들이. 내가 뭐 자유의지 내가 주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제부터 자유의지 뺏을 거야 해갖고 자유의지를 딱 뺏어버리고, 이러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선악과를 아삭 베어먹고 야무지게 씹어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리지 않으세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어요. 그 일의 결과로 가장 큰 손해를 본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심판에 내어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지켜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겠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요, 프로그래밍이 잘 돼서 말을 잘 듣고 행동의 결과를 100% 완벽하게 해내는 존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마음을 드리는 존재로서 사람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성경 역사 내내 인간에게 마음을 달라, 마음을 달라, 너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요, 몽둥이를 들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두들겨 패서 말을 듣게 했으면, 진짜 불순종할 때마다 막 손가락이 하나씩 없어졌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일단 손가락이 없은 상태로 하나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잘 듣고 있겠죠. 벌벌 떨면서, 벌벌 떨면서, 야 그거 불순종이야, 서로 막 감시해주고 막 하나님 말씀을 어길세라 벌벌 떨면서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잘 듣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을 잘 들을 때마다 뭔가 통장에 100만 원씩 꽂혀요.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원수 포옹 한번 했더니 통장에 100만 원. 나를 예배해라,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왔더니 100만 원. 이렇게 꽂혀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중에서 예배 빠질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서 불순종을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다들 종교적인 아웃풋이 급상승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사람, 사랑을 드리는 사람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의 순종을 원하세요.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순종이 마치 그냥 그 순종의 결과, 그냥 순종했다라는 결과만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 행동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기 때문에 마음과 함께 드려진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감화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쉽게 말하면 네 마음대로 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은 결국에는 마음을 드리고 사랑에 감격하여 삶을 드리는 존재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31절과 32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옛날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이 언약에 대해서 옛날에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홍해를 가르고 탈출시키고 시내산에 인도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내산 언약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데 이런 멘트가 주어졌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이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 포함되는 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거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첫 설계도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명령을 주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순종을 잘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내려주세요. 복을 내려주시면 주변의 이방 백성들이 그걸 보고, 야 쟤네는 가뭄도 안 와, 쟤네는 홍수도 안 나, 야 쟤네는 너무 계속 잘 돼. 이유가 뭘까? 아,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구나.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통째로 이방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로서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맺은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식을요, 성경학자들은 어떤 형식이다, 어떤 형식을 취하였다라고 얘기하냐면 결혼 예식의 형식을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는 결혼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끝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시내산 언약대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그 꼬락서니를 하나님이 그래서 표현시키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을 취하라. 고멜은 계속 나가서 바람핍니다. 호세아는 계속 데리고 와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너희가 하고 있는 짓이다 라고 선언하게 하시죠. 이스라엘은요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친히 손을 잡고 이끌어내시고 친히 언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사실 순종의 역사가 거의 없어요. 순종의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여호수아 때 반짝, 사무엘 때 반짝, 다윗한테 반짝, 솔로몬 초반 때 살짝, 종교개혁 때 한 번씩, 그리고 전혀. 이스라엘은요 순종의 역사는 정말 극히 적고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그 역사를 덕지 오염시켜 버립니다. 끊임없이 우상숭배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예레미야가 회개해라 돌이켜라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에서 이미 수년간 외친 뒤에요. 몇 년 정도 외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맞추면은 이상하죠. 그렇죠. 맞추는 게 오히려 이상한 40년 정도 예레미야가 계속 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여러분 외치면 알았어. 우리 그래야지. 이 정도만 호응을 해줘도 선지자가 그래도 살만하겠는데 외치잖아요. 그런데 막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일라 그래요. 제 헛소리 한다고. 그리고 막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편지합니다. 예레미야 헛소리 못하게 단속하라고. 그리고 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얘들아 성전이 여기 있잖아.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겠니? 저 예레미야 저거 완전 음모론자라고 막. 그래서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점점 외톨이가 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도 예레미야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회개를 했냐? 아니요.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신상을 들여다놓고 가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바알 신상도 같이 섬기고 이런 패역한 짓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정의와 공의는 완전히 사라지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게 당연해지고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고 약한 사람들은 그저 짓밟히는 게 당연한 그런 사회가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약은요 약속인데 약속과는 달라요. 여러분 약속은요 우리 내일 저녁에 밥 먹자 했는데 내일 점심쯤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약속 대상자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 그 다음 날로 약속을 옮기자라고 했을 때
약속 대상자가 서운할 순 있어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계약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계약은요, 약속인데 뭔가 책임을 지는 약속이에요. 좀 더 무거운 약속이죠. 그래서 계약금에는 뭐가 있어요? 불이행 시 위약금이 발생하죠. 그렇죠? 계약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좀 더 무거운 약속이죠. 여러분, 언약은요, 계약보다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계약은요, 그 위약금으로 돈의 일부, 내가 얻을 것의 일부를 주면 끝나지만요, 언약은요, 어길 시에 뭘 내야 되냐면 생명을 내야 돼요.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이 히브리어로요, 베리트라고 하거든요. 베리트. 베리트는 원어의 뜻을 보면요, 가르다,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 이스라엘에 있던 그 지방에서는요, 언약을 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동물들을 다 갈랐어요. 반으로. 반으로 다 갈라가지고 하나는 저쪽에 놓고 하나는 저쪽에 놔요. 그리고 그 다음 동물을 갈라서 또 저쪽에서 길을 만들어요. 길을 만들어 놓고 언약을 하는 두 당사자가 그 가운데 길을 걸어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저 동물들처럼 죽음으로 갚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했다라는 것은 진짜 생명을 걸고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런 언약을 하는 장면이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 거 아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들을 이렇게 양쪽으로 다 갈라놔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혼자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이게 사실 엄청 감동 포인트거든요. 네가 잘못해도 내가 생명으로 갚고 내가 언약을 파기해도 내가 갚겠다 라는 거예요. 엄청 감동 포인트인데 나중에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언약을 맺을 때에도 동물들의 피가 흘려지고 희생 제사가 드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깼다고요, 안 깼다고요? 외로워요. 깼다고요, 안 깼다고요? 깼다고. 그렇죠?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금 뭐라고 계신다고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새 언약을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좀 희망적인 조짐이 보이거나 회복의 조짐이 있거나 애들이 좀 반성을 하거나 뉘우치거나 했으면은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새 언약을 맺어줄게,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점점 최악으로 상황은 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남유다가요 총 3차에 걸친 바벨론의 공격으로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포로도 3차에 걸쳐서 끌려가요. 1차 포로 끌려갔고 2차 포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그냥 바벨론이 세워준 왕, 그 왕에 의해서 겨우 그냥 목숨만 건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전혀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배은망덕함은 지속되고 있는데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새 언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새 언약은 너희가 맺었던 옛 언약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으로 볼 때 우리가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옛 언약은요 돌판에 기록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마음에 기록한다고요. 이거는 돌판에 기록한 거는 까먹을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가까이, 안 볼래 안 볼 수 없게 기록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외부에 두고 지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돼 하고 지키던 시대를 종결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시대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무지무지하게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사랑 좋죠, 희생 좋죠. 근데 저는요, 하나님을 대해서는 기독교 정신은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원함, 발론티어링, 자원함. 의무 아니에요. 두려움 아니에요. 뭔가를 얻기 위함 아니에요. 그냥 단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냥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하는 행동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34절 앞부분인데, 우리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백성에게 이제 여호와를 알라라고 가르치던 자들은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은요, 그런 매개적인 존재, 매개체가 필요 없고 그냥 그분과 직접 교제하고 그분을 직접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새 언약 시대에는 목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켜주세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또 다른 보혜사로 이제 오신 성령님, 그 죄사함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통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백성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새 언약 백성의 특징은요,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34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은요, 영원한 죄사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벽한 죄사함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축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야만 했어요. 근데 새 언약 시대에는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왜 그럴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끝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히브리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세 번째 새 언약 시대의 특징은 바로 완전한 속죄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참 좋죠? 별로예요? 새 언약 리얼 새 언약 뭐 이런 거 필요해요?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은 칼같이 지키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잘못을 눈 감아주는 거 인간들은 잘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덕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못을 그냥 눈 감아주는 걸 못해요. 그분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분의 그분다움이 공의로우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잘못들은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옛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파기했잖아요. 그럼 그걸 파기한 책임을 인간이 져야 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파기한 쪽이 죽어야 됩니다. 인간은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그 다음에야 새 언약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언약을 얘기하고 계세요. 인간은 다 멸망당해야 돼요.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할 때 언약의 두 당사자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재우시고 혼자 걸어가셨다고. 네가 파기해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파기해도 내가 책임질게. 네가 파기해도 내가 죽고 내가 파기해도 내가 죽을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옛 언약의 파기의 책임을 본인이 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대신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날 밤에 잔을 들고 말씀하시죠. 이 피는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때가 이르면 새 언약을 맺겠다 했을 때 그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저도 유튜브에 쳐봤어요. 새 언약 쳐보니까 전부 다 신천지 얘기더라고요. 거의 다. 좋은 건 다 갖다 써요. 하지만 여러분, 새 언약 백성 우리예요. 우리.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뺏긴 것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 언약 백성의 특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완벽한 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 죄를 씻어 주시는데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우리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그저 용서받은 자가 될 뿐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값 없이 우리를 의로운 자, 용서받은 자, 나의 자녀, 나의 사랑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눈을 감을 때마다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눈 감을 때마다 들리면 그거는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안 들려요. 하나님 마음에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시작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출발해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맺어주신 새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새 언약 백성들은요, 이 사실을 알고 진짜 거듭난 새 언약 백성들은요, 주님께 삶을 드리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본능이 창조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져요. 너무너무 예배가 하고 싶어집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타오릅니다. 여러분, 이게 새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는요, 두려워서 찝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노예예요, 노예. 우리는 아들, 딸이잖아요. 우리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만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 기쁨으로 삶을 드리는, 그게 새 언약 백성들의 특징, 자발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냥 습관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할 때도 있고, 하기 싫은데 그냥 주변 평판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억지로 그냥 뭘 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럴 때도 나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섬김을 지켜내는 거 정말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감각하게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속 그렇게 사역을 한다는 것, 자발적으로 마음을 드리기보단 몇 가지 행위를 드릴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십시오, 이 정도면 나는 의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도 그런 모독이 없어요.
뭐 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내 이 입으로 더럽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여러분 진짜 그 사랑을 만나면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주인이 변하더라고요.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지고 그분을 예배하고 싶어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내 삶의 의미가 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마음을 많이 드렸나요? 하나님께. 혹시 신앙생활은 해왔지만 마음은 전혀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으신 분들, 우리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사랑을 드립시다. 그토록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분, 내 마음과 내 사랑을 너무너무 원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 앞에 우리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진짜 사랑을 드립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재밌게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